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훌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시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것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좀 의미 있고 또 보람된 하루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아주 이렇게 강한 대조로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한쪽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색은 당시 왕족이나 상류층만이 허락받은 그러한 색이었고, 고운 베옷은 피부에 직접 이렇게 닿는 가장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반복되는 풍요,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확 바꾸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 그런데라는 말, 이 단어 하나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같은 마을,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는 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대문 앞은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받는 공간과 또 버려지는 공간이 갈라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사로는 그 경계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과 돌봄 속에 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할 힘조차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의 몸 상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데투성이로. 헌데는 살갗이 헐고 벗겨져 상처가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그렇게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씻지 못한 몸, 치료받지 못한 상처, 오래 방치된 아픔이 겹겹이 그렇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부자는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좀 이렇게 배불리 먹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남는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차려진 식탁에 함께 앉기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있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실제로 배불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바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곁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들이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헌 그 피부를 이렇게 핥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이게 뭐 애완동물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따뜻함보다는 비참함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이 비참한 거지를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끝까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한 부자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스토리의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거지 나사로에게만 콕 집어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많은 비유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 여기에도 이름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비유, 다 거기에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든 그 비유 중에서 개인의 이름이 실제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유일한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가난한 병든 거지에게만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되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사로, 이거 히브리어로 엘리에셀, 이것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 현실의 모습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는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버려진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소외되어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붙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이 비유에서 전체적으로도 나사로는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홍변도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안에 이미 그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이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이름들을 떠올립니다. 성취의 이름도 있고 또 실패의 이름도 있고 어떤 목표의 이름도 있고 계획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름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이름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 한 해의 마지막 하루 동안 우리가 붙들 이름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12월 31일
올 2025년의 마지막 날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흔적들이 날마다 날마다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